어제까지 요한 1서를 묵상했습니다. 요한 서신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절을 구분할 때는 요한 2서 1장 몇 절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 2서 1절부터 13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보에 새벽기도 본문을 기록할 때는 그냥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1절에서 말하기를 보내는 사람을 장로라고 직분만 밝히고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보내는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수신자도 역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정한 자매와 부녀들을 가리키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이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주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서술을 해놨습니다. 요한 2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역시 형제 사랑과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한 요한 1서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의 요약도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강조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진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리에 늘 비추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식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또 613가지의 이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율법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도 역시 이단을 경계하다 보면 서로를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것이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다 보면 진리로 남을 판단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이단을 경계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서신에서 특별히 요한 서신서에 보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가 주를 이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는 주로 유대교의 율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보내는 시점에서는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정착이 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사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그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7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속한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물론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오래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을 쉽게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러한 세상의 사상이나 이단의 사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리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이단의 교훈을 가진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한다고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단 교회로 가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광고를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정이 있어서 그들과 만나지 말라고 하고 또 교제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편을 가르고 왕따를 시킨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단의 영향력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교제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또 교회에 가면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과 교제할 때에 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자신의 이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변호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성도의 모임에 가기가 싫어지고 되고 싫게 되고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모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이단을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